주전 1200년 역사를 바꾸는 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트로이 전쟁이죠. 그리스를 방문한 트로이 왕자 일행은 그리스 왕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왕자 일행이 트로이로 돌아갈 때에 이 파리스 왕자는 그 왕비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트로이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왕비가 트로이 왕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것을 안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아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파리스 왕자는 거절을 해요. 그 트로이의 기둥과 같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왕자입니다. 헥토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수입니다. 그 헥토르마저도 자기 동생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넬라오스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자기 형인 미네아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하나의 다 작은 나라들인데, 그러면서 드디어 그리스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 그리스 연합군이 배를 타고 트로이로 가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면 파리스 왕자는 젊고 잘생겼습니다. 메넬라오스 왕은 뚱뚱하고 못생겼습니다. 못생긴 왕과 사는 왕비가 측은해 보입니다. 그 왕비도 예쁘죠. 이 사람은 절세 미인입니다. 헬레네 왕비가 파리스 왕자를 따라 트로이 간 것이 마치 해방되는 것 같은 착각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로이 성 앞에서 이제 파리스 왕자와 메넬라오스 왕이 우리 1대1로 결투하자 그러면 결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응원하는 거 아니? 저를 비롯한 많은 관객들이 파리스 왕자를 응원합니다. 왜 그래요? 잘생겼기 때문에. 참 영화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선악의 구분이 없이 뭐가 중요해요? 잘생긴 게 중요해요. 이 트로이 전쟁은 불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랑하면 다른 남자를 따라가도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죠. 이 7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간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음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간음과 음행이 어떻게 다른가? 간음은 남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음행이죠. 그래서 오늘 이 7계명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죠. 이렇게 말하면 결혼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도 있는데 웬 남자라고만 하냐?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음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다 남자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간음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는 이 여자가 주어가 나오면 수동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은 다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남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간음에 대한 명령이 좀 더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간음이나 성범죄에서 남자의 잘못보다는 여자의 잘못을 좀 더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지. 뭐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왜 거기 갔어? 그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여자 책임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이 한국적인 배경에서는 이런 음행의 문제라든지 간음의 문제에서는 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좀 더 책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간음하다가 주어가 누굽니까? 여자죠. 근데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여자가 간음당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만 끌고 옵니까? 여자만 끌고 와요. 더 큰 범인은 남자인데. 이게 벌써 이 요한복음 8장에서의 문제가 되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일체적으로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10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뭐 낙이나 소나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도 지금 7계명과 비슷하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계명과 제10계명 이 두 가지에 대한 재해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명령형처럼 보이는데 이게 단순 미래 직설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요, 당연히 해야 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너 간음해서는 안 돼. 명령이야. 그게 아니고 간음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지. 그게 원칙이지. 그런 말이에요. 더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른 시제를 사용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간음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원문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7계명이 얼마나 강력한 계명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계명을 성욕을 금하는 계명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성욕을 자제해야 돼.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간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욕을 터부시했습니다. 성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성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족 보존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성적 접촉은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욕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성욕을 간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욕이 죄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성욕이 생긴다고 말해요. 젊은 남자들은 더 심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욕이 일어날 때마다 간음했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정죄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부부의 관계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아주 간단한 말을 했지만 이 비밀이 크도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것.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허락된 범위 내에서. 허락된 범위가 뭡니까? 부부관계 선만, 요거예요. 이것이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우리가 그 전 것이 개역 한글이고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래요. 이게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니, 지금 개정판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래요. 강조점이 좀 다르죠. 음욕에 있느냐, 내 음욕에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저는 이 개역 개정의 해석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욕이라는 말은 이 무슨 뜻인고 하니,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사모하다, 구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욕이라는 말은 어떤 갈망, 그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갈망, 이거 좋은 거죠. 이게 에피디메아라는 말이에요. 음욕으로 번역된 그런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내가 좀 더 운동을 잘하려고 갈망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 이거 좋은 거죠. 그런데 갈망이 소유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남의 것, 내가 가지려고 남의 것도 가져온다, 이건 강도고 절도죠.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좋게도 나올 수 있고 나쁘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음욕은 뭡니까? 남의 아내를 가지려는 갈망이에요. 이게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갈망이 어디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을 갖는데 그런 잘못된 갈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 가정만 파괴되어집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피해, 고통,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가운데서는 그냥 단순한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이 가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 가정을 기초로 하면서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가 펼쳐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간음이 왜 가정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지는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자, 27절의 간음은 남의 아내와 사이에서 문제를 말한다면, 31절과 32절에서 말하는 이혼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라는 말은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관행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32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뭐다? 당시의 관행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그 전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아내가 음행을 하면 여기서 음행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갖는 건데 간음이에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다른 남자와 아내가 간음을 하면요, 이혼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음행의 이유로 이혼한다? 그건 없는 거죠.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준다는 말이 이혼하기 위한 핑계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관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요거는 모세는 지금 신명기에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들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용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요. 수치되는 일이 뭔가? 그 이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랍비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 두 부류로 갈려져요. 보수파인 샴마이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개방적인 힐렐파는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샴마이 학파와 달리 힐렐은 아내가 아내의 실수와 과오를 포함시킵니다. 어떤 실수? 이제 뭐 이런 실수들을 넣는 거예요. 요리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짰어? 이게 이제 실수예요. 그러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게,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말을 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것이 다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나가서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남자들은 샴마이파의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힐렐파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거는 모세는 그랬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되는 거다, 헤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 관행, 남자 중심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나누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지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돈 주기 싫으니까 이혼하지 않고 아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서는 여자가 혼자 되어서는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착을 위한 허용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불쌍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증서가 있어야지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차학적인 부분에서의 선택이지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남편. 폭력 남편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차악적인 부분이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잘못되든지. 그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애들까지도 다 파괴적인, 피폐하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차악의 예수님의 허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간음에 대한 부분들의 그 이혼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음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29절로 30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음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뽑아라, 손을 찍어라 라는 말일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음욕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음욕이 없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극단주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내의 머리를 빡빡 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지 왜 남의 머리를 깎느냐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성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욕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 마치 눈을 뽑는 것처럼, 마치 손을 자르는 것처럼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지옥불까지 간다는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29절과 30절 말씀을 좀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트로이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했습니다. 트로이 왕국의 기둥 같은 첫째 왕자인 헥토르는 아킬레스와의 싸움에서 전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죠. 이 파리스도 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아버지 왕과 왕비가 그 영화에 보면 그 성에서 그 전투 장면을 보면서 그 아들이 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킬레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헥토르를 어떻게 하면 아킬레스가 발을 묶어가지고 전차를 끌고 그 성 앞에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신을 훼손시킵니다. 정말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트로이 목마라는 전술로 인해서 트로이 성은 함락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트로이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음욕을 참지 못했던, 간음하면서 사랑하는 형을 잃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기둥을 잃게 되어지고, 그 헥토르의 아들이, 그 장손이니까 아들을 그리스 군인들이 성 위에서 그 아이를 아래로 던집니다. 던져서 죽이는 거죠. 왕손을 끊는 거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간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죠? 이 트로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남의 가정을 지켜주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의 근간인 가정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7계명의 내용이에요. 이 7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적극적인 것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이 지켜집니까? 어떻게 남의 가정을 지킵니까?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혼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결혼은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떠나고 좋아했던 친구를 떠나고,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은 풀로 붙인다라는 그 말이에요. 풀로 둘 사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 풀을 붙일 때 이 속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잘 붙지가 않겠죠. 7계명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간음의 반대에 더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개념.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것을 갈망하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아내이고 또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또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보다 우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부부 관계에서 친구가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함께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함께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또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가정을 어떻게 지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7계명의 해석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어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 굉장히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이 부여되어진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실천해보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